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의 14장 12절 말씀까지 나타난 이 말씀 속에서 짐승의 표 666과 하나님의 표인 하나님의 인치심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인들이라고 하면 이 짐승의 표인 666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 666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 그리고 이 666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적에 대해서 알면 그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이나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상대의 적을 어떻게 내 능력으로 이길지, 내가 가진 방법을 통하여 상대의 능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에 관하여 그 방법과 기술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성도가 사탄의 표, 짐승의 표인 666에 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 있는 것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인치심에 관해서 더 잘 알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사탄의 표, 짐승의 표인 666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표를 주시는 이마와 손에 표를 한다. 그 표에 관하여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근원, 어떤 발단,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내용은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내용이 신약에 빠질 수 없고 신약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이 구약에서 나타내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과 구약에서 짝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짐승이 666표를 사람의 이마와 손에 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사람의 손과 이마에 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어떤 배경으로 이것이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인간적인 해석이나 또는 사람의 이성의 판단과 기준에 따른 해석이 아니고 성경에 따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는 그 배경과 기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은 먼저 출애굽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건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장자의 재앙, 즉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이나 애굽의 모든 장자는 그 생명을 앗아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겠다, 유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장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바르는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수 있도록 표시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실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고 손과 미간에 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손에 기호와 미간에 표를 삼게 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역시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능력으로 이끌어 내셨음에 대하여 그 손에 기호와 미간에 표를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신명기 6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손목에다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표를 삼을 뿐만 아니라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그 말씀을 손목에다가 그리고 미간에다가 표로 붙이고 기억하라는 것이며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11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과 뜻에다가 말씀을 두라는 것이고 손목에다가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다가 표를 붙여서 표식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을 손과 미간에다가 그리고 마음과 뜻에다가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다가 기록하고 표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제사장 아론의 이마에다가 패를 붙여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대표격으로 이렇게 표를 삼았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로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는 이러한 성물들,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이 제사장 아론의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만들어서 늘 그 이마에 붙여 놓아서 이스라엘의 죄책을 담당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을 기억하도록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이마와 손에다가 이와 같은 표시를 하게 되는 이러한 기원, 이러한 출발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억하고 알 수 있도록 표를 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손과 이마에 표를 하였던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오늘날에는 이것이 어디에 새기도록 어디에 기록하도록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 이마, 마음이 굳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을 언약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속에 두고 기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 표식을 그들의 마음 속에다가 기록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역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에 대해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법과 말씀이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하여 이러한 표식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역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인데 그 법, 그 언약,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식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다. 무엇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이 약속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다가 인을 치셨다는 것이에요. 즉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 표시, 사인, 그것을 하였다는 것인데 무엇으로 하였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들어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 표시를 해서 그와 같이 알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성령으로 인을 쳐서 보증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과 이마에 표시를 하는 것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것은 곧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을 쳐서 보증 삼아 주셨다. 즉 표시를 해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마와 손에 받는 짐승의 표 666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이라고 하는 수는 땅의 수요, 사람의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사람은 6째 날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는 6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수가 상징하는 이 세상, 인간, 이것은 바로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기준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 사람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곧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말로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어볼 수 있다. 즉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해서 되어본다, 되도록 한다,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십계명을 사람이 지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켜서 율법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무엇을 해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 이것을 사람의 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사람이 할 수 있다. 무엇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고 모든 죄에 관한 문제들을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충동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람의 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마와 손에 이 짐승의 표 666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계명이 다 이루어진 그 하나님이 요구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루어진 말씀, 그것이 없는, 따라서 사탄의 지배와 권한 안에 들어가는 것을 사탄도 짐승의 표 666을 사람의 이마와 손에다가 받게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 이 표를 다 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표, 짐승의 표, 이마와 손에 받도록 만드는 이 표가 상징하는 것은 소유를 말합니다. 사단에게 속했다. 그리고 또 충성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짐승에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상징이 있습니다. 또한 이 표를 받으면 보호의 상징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해서 사단의 권한과 사단의 능력 안에 사로잡혀 있는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로 이 표는 소유와 충성, 보호의 상징으로서 그 능력과 권한에 지배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